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기도 대신 가을에 대한 인생의 이렇게 가을에 비유한 시인 윤동주 시인을 잘 아시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좀 길어도요, 시를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가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아름답게 가꿔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주어 어째 이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죄송합니다.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그 가을에 대한 시인데, 그 인생과 비유해서 우리도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초겨울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가을을 살고 있을 것이에요. 인생의 가을. 가을에는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과연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이 시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우리가 맺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 단어가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야기들을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이고,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고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해요. 삶이 아름다웠다고 물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날들을 아름답게 꾸며야 하겠습니다.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윤종두 씨 가을이 오면인데, 그 가을은 어째서 가을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니까, 가을은 좀 가짜는 가을에는 가슴이 좀 아프고 을씨년스러운 들판을 보면 계절이라 가을이라고 했는가, 아니면 가슬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전라도에서는 표준어는 어쩐지 몰라도 그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가슬살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열매를 따고 타작하고 이제 이런 식이. 그래서 그리고 재밌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짤막하게 쓰는 갈대는 뭐냐? 갈대 가서 갈대다. 갈대는 이제 더 말라 빠지고 저기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갈대까지 갔는데, 우리 인생도 지금 나도 갈대까지 갔어요, 거의.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냐는 거예요. 파스칼이 우리는 갈대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인은 짤막하게 대지는 무엇을 가지고 웃는가? 대지는 꽃으로 웃는다 그래요. 우리가 꽃을 보면 이 온 세상의 대지가 웃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쩔까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짤막한 시들이요. 그래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과 사회에 내가 살면서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다짐하고 바로잡고 이렇게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특히 부부간에, 가족간에, 사회, 동료간에. 에제키엘 3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의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의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뭡니까? 에페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칼을 손에 잡으십시오 그러거든요. 성령의 칼은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신앙이라는 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씨를 지금 내가 내 마음의 밭에다 뿌리고 있는데,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와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다 내가 돌밭에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사하고, 우리는 가시밭에 떨어진 저기들이 아닌가 봐요. 세상 근심 걱정과
유혹에 따라서 질식해서 그 사랑의 열매, 하여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르고 착하고 또 착한 마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이런 단계, 인내가 있어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무르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엮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개가 있어야 해요. 거기다 늘 나의 착한 행실로 그것을 열매 맺도록 밭을 갈고 돌이 있으면 걸러내고 또 비료도 주고 갑초가 남은 저기에서 이렇게 돌보고 그 농사꾼들이 벼가 얼마나 잘 자르냐는 그 주인의 발자국을 먹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쓴 책들 마음의 밭갈이라고 비유에 대한 말씀을 썼는데 마음의 밭갈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아엎어서 좀 그 쟁기 보습으로 칼날 같은 보습으로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치우고 살 같은 마음을 넣어줘야 한다. 근데 그것이 그 보습이 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이제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조건으로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그 열매가 맺도록 잘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순종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부부지간의 사랑의 관계도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하는 척도에 따라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또 넓은지를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의 척도가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셨잖아요.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뭐 동산에서 이게 올라가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칠 당신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제사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sacrifice 그래요. sacrifice라고 하는데 이거는 희생하다, 제사드리다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어도 자녀답게 살려면 나를 희생의 제물로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미사만이 제사가 아니라 적어도 이게 매일매일 내가 내 마음의 밭을 가꾸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를 희생의 제물로 나는 내가 제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를 참고 견디며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점점점 작아지고 희생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랑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을 착한 마음과 바른 마음으로 가슴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내로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나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과 그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천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요. 기억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 행동을 유발하거든요. 우리 기억과 마음 속에 품고 있지 않는 것은 행동으로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후에도 더욱더 순명을 바탕을 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삶의 반영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의 백성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여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데서 끌려가서 100년 이상 이렇게 살다가 다시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 로마 시대에는 전부가 세상 로마의 그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세계로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져서 살았다가 말이야. 그것이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도움이 됐어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로마라는 그 서구 사회 전체가 거의 그 사도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가서 사도들 먼저 복음을 전파하다 다 순교하셨고 사도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 요한의 그 요한복음과 묵시록은 거의 그 그리스도교가 한 70년 살아왔던 예수님의 33년을 뺀 그 세월을 교회가 살아가면서 겪으면서 그 교회가 희생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는 것이 역사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새 복음보다는 좀 더 난해하고 신비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요. 돈이 우상이고 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돈이 우상이고 애모지상주의예요. 요새 그 걸그룹 같은 저기를 보면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형수술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 이게 권력과 독재와 인권이 박탈된 국민들, 저는 가장 답답한 건 보면요, 여자들이 히잡인가 이거 쓰고 눈만 내놓고 이렇게 부룩한가 뭔가 그렇게 한가 히잡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쓰고 자기 남편도 잘 몰라보겠어요, 누가 누군지. 왜 여자에게만 그렇게 박탈을 하고 여자를 학대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순종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증거함으로 나를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욕구와 그 내 정신의 욕망에 따라서 사로잡혀서 그것 자체가 그 충동과 욕망이 이제 우리 노예가 되어서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따라서 세상에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은 이야기인데 오리가 자꾸 그 궁둥이 있는 쪽에서 기름보에서 입에다 묻혀갖고 자꾸 이렇게 날개에다 바르고 있잖아요. 밖에 나와서. 그러고는 물속에 들어가죠. 근데 병들고 게을러서 그러지 못하면 오리도 물속에 빠져 죽는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매일 입어서 세상 속에 이제 빠져 들어가서 세속화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 안에서 우리가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느님을 등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는가 원수가 된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랑 없는 순종 없는 사랑은 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부관계도 그렇죠. 서로 상대의 뜻을 좀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서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그 달에서 온 여자라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서로 비교하지 마. 이게 딴 데서 딴 나라에서 딴 그 집안의 관습과 유전자에 따라서 여자 남자가 와서 사는 그 차이를 인정해. 처음에는 호기심에 아주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초혼 때 사랑이 1년 6개월인가 그 유효한답니다. 그 호르몬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유와 의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0장 19절 29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에게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 자유와 의지를 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존재에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때문에 나의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에 따라서 내 자유와 자유의지에 따라서 살아버리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내 존재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처분대로 그러면 우리 자유와 의지를 주님께 의탁해 버리면 된다 그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리빙 파워가 돼서 적어도 이제 그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이 너희들 안에 머물러 살아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오히려 내 맡기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 자유, 하느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느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이거 뭐 자꾸 이렇게 저게 되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랑을 밝게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사랑을 피하지 않도록 해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해준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 달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변방에 사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굶주린 게 먹을 것이고 없으면 주고 또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감옥에 갇혀서 찾아주고 그러잖아요.
잠잘 때 옷은 자여주고 이런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구두공이 톨스토이의 그 이야기에 보면요. 구두공이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혼자 남아서 너무 쓸쓸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저녁에 꿈을 꿨는데 내일 내가 너를 만나러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새벽이 깨고 이제 하루 동안에 어떤 갓난애를 안고 겨울이어서 추워서 안고 버들버들 떨면서 먹을 것이 없는 것 처량하게 보여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갓난애를 위해서 이제 용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거지가 지나가는데 헐벗고 저기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라게 가지고 차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기가 입었던 옷도 내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에 잘라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러고 생각했을 때 잠들어서 꿈을 꾸니까 바로 네가 그 거지와 또 갓난아이라는 그 모자를 위해서 또 베풀었던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자비와 선행으로서 그들에게 대할 때 주님께 대하는 거예요. 주님께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내가 주님께 해준 것은 없으면서 주님께 뭔가 달라고 청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느님의 이름은 또 하나의 이름은 자비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누성이 교부들이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 세 개가 하나로 뭉쳐져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단식이라는 건 꼭 굶은 것도 해당이 하지만 굶은 만큼 돌려준다는 말도 해당하지만 내가 좀 이렇게 소비를 줄이고 또 단촐하게 살고 또 너무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사치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들 줄이고. 그러니까 전에 우리 신학생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 그때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를 신학생들을 위해서 원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은인은 이제 미국의 시릴라라고 하는 간호사였는데 내가 신학교 때 재단에 사제가 되기 때까지 이렇게 밀어서 근데 그 사람들은 화장을 좀 줄이고 검소하게 살고 그러면서 대신 그런 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고 그러면 이제 원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사제로서 재단에 오를 때마다 우리 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랑을 피하지 않도록 하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에서 기도 목적은 이상적 관상보다 맨날 앉아서 그냥 가만히 감상하는 것보다 사랑의 의지의 효과적 실천이 더 깊이 하는 데 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관상도 좋고 하지만 기도에 푹 빠져서 사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관상도 이상적이지만 사랑과 의지로 사랑을 실천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새 그 평화방송이나 어디 보면 그 아프리카 국가 중에 어느 나라인가 그 학교도 못 가고 어린이들이 그또 물을 뜨러 뭐 한 시간, 2시간 걸려로 가요. 근데 그 물이 꾸정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걸르도 않고 그대로 먹더라고. 그러니까 피부병이나 뭐 병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영양실조로 그냥 많이 죽고. 이런 것은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그 저기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보내주고 여기저기 또 우리가 내가 영성샘물 인터넷에 올릴 때 그 회원들에게 모금을 해서 그 뭡니까 울지 마라 톤스 그 이스문을 경영하던 곳에 샘이 없다고 해서 샘을 하나 파주고 캄보디아도 샘을 한 10개 파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협조했지만 그 인터넷에서 영성을 해물을 하는 그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내가 한 보름 동안만 모금하겠다 그랬는데 그 돈이로 그 거기에 샘물들을 파주게 돼 있고 그 누구 그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누구죠? 황 신부님이 그 사업을 직접 가서 기계를 갖고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 교회는 그러니까요. 순종하는 영성의 삶으로 가는 3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헨리 나인 신부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헨리 나인 신부의 책에서 내가 따오는 것인데 영원한 계절이라든가 또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책에서 따왔는데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영성을 살아가는 3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교회의 훈련, 그 다음에 2번째로 성경 훈련, 춤추며 사랑하면서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마음의 훈련, 살며 춤추며 이 책에서 제가 보고 따와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훈련이란 뭐야? 교회의 가르침과 또 그 교황님이 내리는 헌장 같은 거, 전례 행위, 또 미사, 기도, 성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마다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몸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친교하고 서로가 서로를 내가 발이 내가 너 손보다 내가 더 중요해야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뭐 혀가 심장보다 중요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를 유기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맷조개가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가 협조하지 세포 하나가 산소가 안 통하고 병들어 보면 암 덩어리가 되어버리죠.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거의 뭐 1000년에 가까운 시기에 하느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제도적인 교회일 뿐 허우대만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악한 저기들을 사탄과 안으로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쳐부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그 10절부터 좀 쭉 읽어보세요. 오늘 숙제입니다.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보이는 단체 몸의 영혼은 성령입니다. 교회라는 단체 그 몸의 영혼은 성령. 우리 교회가 전에 이야기했죠. 신전지 교회라는 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가 이 세속이에요. 세속 육신 마귀. 그 다음에 단련지 교회라고 세상에 죄를 지어서 죄사함 받았지만 죄 잔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연옥에 가서 정화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은데, 아니 세상에서도 그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서 죄는 사해졌지만 이제 형무소에 가서 그 형량을 채우면 자유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거 이치인데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제사도 안 드려요. 그리고 죽으면 그냥 전당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가버렸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치죠. 그래서 그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교회 전례 주간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당신 현정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미사에 있는 그날의 성서 말씀은 시편과 성서 말씀, 응송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좀 머리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고 내 삶을 거기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성령의 능력과 힘을 없으면 성화되지 않는다는 게, 거룩하니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이 우리를 고발하고 변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사를 우리 안에 현존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연결시켜야 한다. 사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아가죠.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총총 있는 별들이 자기 궤도를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저기가 돌아가는 것이고, 사실상 지구가 돌아가면서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요, 그 질서를 세우고 그 첫 번째 움직임과 그 질서를 세우는 것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는 하느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기계도 내가 버튼을 눌러서 돌려야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배부르면 수도 끝나는 거예요. 세계 안에, 세상 안에 하느님은 개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쟁을 하고 인간이 짓밟히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자비의 하느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느님이에요. 의로움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도를 받아서만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를 고발하고 변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사를 우리 안에 현존시키는 하느님의 위대한 역사에 연결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구원사, 내 인간의 역사가 구원사에 합치되도록, 구원의 경륜 속에 내가 내 인생의 바퀴가 돌아가도록. 헨리 나엔 신부에게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와 성인들을 기념하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증언하는 이들을 모임이다. 이것이 영성생활의 첫 번째 가는 교회의 훈련이고, 두 번째는요, 성경훈련, 춤추며 사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로 설명서였어. 계시된 말씀은
인간 설명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뭐 물건을 그 택배로 붙이면 설명서를 보고 구체적으로 알듯이 우리는 그 인생 설명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설명서가 성서 말씀이거든요. 교회 가르침과. 그래서 교회 성경을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인간이 정신과 육체로 합쳐졌던 것보다 모순이에요. 어떻게 물질 안에 정신을 집어넣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주어진 특전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써서 하나님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절여 넣으라고요. 배추를 소금에 절여 넣어야 그 공간이 생기고 잡균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이게 그 효소균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곰사가 갖고 효소로 발효 효소의 음식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김치가 히트 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 훈련은 묵상 수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그래서 뜨겁게 그 엠마우스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 빵을 떼야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불타오르지 않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심장의 고동으로 살이 되고 피가 내 전제에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요. 무슨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하겠고요. 때로는 지나치게 머리를 써서 오히려 영성 생활이 힘들어질 때 있어요. 성서를 공부한다고 해서 머리로만 되잖아요. 그것이 내 가슴으로 되고 그것이 내 살과 피로 흘러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지나치게 써서 이렇게 성서를 연구하는데, 이게 성서학자들이라고 해서 그 성서를 잘 살아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다 자기를 절여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마치 배추에 소금에 절여져서 양념이 들어가서 곰삭아서 효소화돼서 변형되어 가요. 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영성생활을 잘하는 요령은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구체적인 삶에 녹아들이게 하는 것이라고 앤리 나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절여 넣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 중심에 닻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 중심에 닻이 내릴도록 얼마나 새기고 얼마나 하는 말씀이 머물렀어요. 기억되어져야 해요. 먼저는 기억되어야 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행동으로 옮겨지죠. 하나님의 말씀 닻을 내리고 때로는 전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살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례, 성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 중심에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면의 귀가 들어라요. 귓대든 말이죠. 귀 속에 귀로 듣고 말씀 안에 말씀으로 들어라. 그런 시가 있어요. 갯돼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이것까지 할거예요. 맞아. 마음 훈련. 그러니까 그 교회 성사 전례 훈련, 성경 훈련, 마음 훈련 세 가지를 해야 어쩐다고요? 영성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그래서 마음 훈련은 그 헨리 나인 시몬은 기도를 향해서 투에서 위스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향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불어서 내 삶 안에 구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훈련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탐욕과 분노, 질투, 양심, 의문과 의심, 동정과 희망, 꿈과 좌절, 암벽주의와 조급함을 두루 안고서 하는 현존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단독자로서 하느님 앞에 서서 성령의 감지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태도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짓자를 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존재 시면에 하느님 말씀에 닷을 내리며 거기 그 존재 중심에 참자, 자기 있는 그대로 내 자를 거짓자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욕망과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참자를 내가 찾아내고 이 참자만이 그 내 존재 중심 시면에 닻을 내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존재 중심의 세상 가치관과 세상 의미를 닻을 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존재의 모든 세포 안에 그 영성생활은 개신교 그 단체 독일의 영성은 성령의 작용을 감지하는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한마디로 그냥 그러고 칼 라너신 분이면 영성이란 다른 게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도와 인도하심으로 이끌려가서 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어권 수도원과 수도자 양성 협회에는 영성이란 뭐냐? 영성은 신앙으로 삶을 지탱하고 성찰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성찰을 일일 삼성이라고 그 공자님도 말씀, 하루에 3번 정도는 성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식별이 일어나요. 다음에 영의 식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삶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 생각과 말과 정서와 모든 욕구와 저게를 통합해서 초월자인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세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게 해야 한다. 이게 멋진 말 아닙니까? 50분이나 해버렸는데 결론을 못 내고 다음에 결론 내기로 합시다. 하도 길다고 해서 이제 뭐 돈 버는 일이나 주식 투자는 아마 하루 동안 강좌에도 부족하고 더 해주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 알고자 하는 꿈과 욕망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길면 길다고. 길면 좀 토막으로 나눠서 틈 있을 때 좀 중간만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설거지 할 때도 보고. 저는
그 화장실에도 들어요. 마침 그 세수하고 저기 할 때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 가슬살이, 인생의 가을살이를 여러분이 그 윤동주 시인의 말씀처럼 그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로 내가 변화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가을을 묵상하고, 가을은 이렇게 책을 읽고 하늘이 높고 하는 계절이잖아요. 저는 하루에 하늘을 자꾸 쳐다보고 구름의 그 오묘함과 저기를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하늘을 한 번쯤 쳐다보지 않아야 할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별들을 한번 보고 달도 보고, 하나님의 묘하신 기묘한 그 창조물에 대해서 찬미하고 노래하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세대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일이 혼자 가서 끄고, 이 리모컨이 말을 안 들어.